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 죄송합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흔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 수준이 저와 똑같이 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높고 여러분은 낮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제가 가진 것만큼 여러분이 평준되어서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아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주시면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그 생명이 아주 막 급속도로 이렇게 자라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그 믿음으로 아주 생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몇 건 이렇게 봤는데 너무나 참 안타깝고 너무나 참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고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아주 그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때 이거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 인본적인 것, 문자적인 것, 뭐 이런 것을 해서 너무나 어떤 그 언어 유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그 비밀이 그냥 쉽게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뭐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 그냥 2년이 됐어요. 16장까지 오는데 2년이 됐는데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한 말씀이라도 아주 생명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오늘 여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뭐 간단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깨닫고자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1절에 사도 요한이 지금 1절에 보니까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댔죠. 사도 요한의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밤모섬에 있죠. 그죠? 밤모섬에서 지금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림 받아가지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1장,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금촉대 교회의 인자 같은 신분으로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4장에서 하늘나라가 완전 펼쳐져가지고 하늘나라에 관한 강력들을 이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지금 16장까지 왔는 거죠. 그런데 16장 1절에서 보니까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은 거죠. 성전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또 조금 깊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적인 하늘나라의 유형적인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끌려서 아주 성령에 이끌림 받은 사도 요한의 영이 하나님 보좌의 환상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은 아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안침받된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성전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은, 그죠? 우리가 영의 귀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은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 속에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되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어디에 쏟으라고요? 땅에 쏟으라. 그래서 2절에 땅에 섰죠. 3절에는 어디에 섰습니까? 바다에 섰죠. 그러니까 지금 땅하고 바다에 섰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풀어내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땅, 일반적인 그 바다에다가 쏟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성적으로 보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 했는데 이거는 일곱 호리병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호리병을 말씀하시는 것이 1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지가 한데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했죠. 마지막 일곱 재앙.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재앙이 일곱 호리병이에요. 그죠? 일곱 호리병. 그러면 이거는 뭐냐? 마지막 일곱 재앙은 뭘 말하느냐?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인을 첫째 인부터 시작되면은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은요, 이는 여섯째, 일곱째 인까지 떼는 거는 이거는 환란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인을 뺐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어떤 책을 가졌댔습니까?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죠. 일곱 인으로 봉인된 책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을 다 떼야 나팔이 불게 되면 그때부터 환란이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인이 딱 떼짐과 동시에 뭐가 된다는 겁니까? 환란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일곱째 인까지 딱 떨어지게 되면은 다 떼면은 환란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죠. 일곱 나팔이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딱 떼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 때문에 또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11장에서 뭐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9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10장과 11장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라 데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끝나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1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첫째 화가 둘째 화가 언제입니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 그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면은 그냥 화도 없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일곱 호리병을 가진 진노의 심판이 바로 셋째 화에 해당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호리병을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것이 일곱
호리병을 가진 천사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셋째화다라는 거죠. 전체가 여기 15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요? 마지막 진노라 했지 않습니까? 7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예요. 이 셋째화라는 거죠. 셋째화. 깨달아집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흐름을 지금 자꾸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넘겨보십시오.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에 7째 천사가 지금 11장 15절에 보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왕국이 되어 영원토록 무궁토록 끝나리라. 이렇게 11장 14절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앞에 9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그죠? 이게 첫째 화죠. 그죠? 그 12절에 보니까 한 가지 화는 지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2가지 화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6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6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쭉 있는 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뒤에 없어요. 근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게 뭐냐면, 여기 11장 15절이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1장 15절이죠. 그런데 그 앞에 14절에 보십시오. 2째 화까지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죠? 2째 화가 언제입니까? 아까 이제 9장 끝날 때 6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째 화가 속히 오를 했죠. 그러면 3째 화는 언제 온다는 겁니까?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오는 거죠. 7째 천사가 나팔 불게 되면은 7 호리병을 가진 천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16장에서 이게 지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간 계시를 빼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닫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호리병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다. 이것을 땅의 소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땅은요, 일반적인 땅을 자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목사님들이고 그렇게 푸는 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푸는데 그렇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12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장 1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죠?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고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땅과 바다에 속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12장 12절에 화가 있다는 거죠. 그 화가 지금 이 16장에서 지금 이 화가 있게 되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일반적인 땅을 가리키는 겁니까?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대상,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들은 불택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불택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자들, 교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인들을. 불신자, 불택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에 대한 구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오전 예배 때 깨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죠.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이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그는 관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진 것이 없더라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심판을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는 이미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니까 뭐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려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이지, 그 어떤 마귀에 뭐 이렇게 사는 자들이지, 뭐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예수 믿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에서 들어간 땅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아주 영원한 복음에 대한 불신한 아주 불순종, 투정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라는 거죠.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걸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어린 시대에는 이 영원한 복음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되죠. 환란이 시작되면 이 영원한 복음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배도한 자들이고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곱 천사가 지금 일곱 진노의 호리병을 받았는데 이것을 땅에 쏟으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받아서 일시에 땅에 다 이렇게 쏟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쏟을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일곱 천사는 누구냐면 이미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15장 16절에서 15장 6절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단 말이에요. 이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특별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아주 특별한 띠를 띄었는데 금띠로 이렇게 금으로 만든 띠를 이렇게 띄었더라는 거죠. 물론 천사는 옷이 없어요. 영이니까 아주 뭐 띠도 드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왜 그러면 그렇게 천사들이 그런 목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천사가 정결하고 흰 세마포 입었다라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입은 옷과 똑같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19장 9절에 보니까 희고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거는 성도의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들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아주 이렇게 내주어서 희생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순교하기까지 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죽기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뭐 아무것도 뭐 내가 별볼 없는 나지만은 아주 순교까지 해주게 해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해주신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의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 되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 순교자들의 의는 자기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성도들의 의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되었기 때문에 희고 정결한 아주 세마포 옷을 아주 입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죠. 일곱 천사가 이 어린 양의 아내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들 천사가 수여졌습니까? 안 수여졌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는 도구로 수여졌죠. 그죠? 그 수여진 거예요. 천사가 옷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에 다 아주 전부 수여지고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아주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까지 하신 그것에 자기들이 직접 수여져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쭉 하는 그 과정들이 다 관여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천사의 모습이 바로 정결하고 아주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금띠는 아주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미 15장 6절에서 이미 말씀을 상고할 때 이미 다 깨달았어요.
이렇게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이렇게 베푸시는 역사 안에서 아주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아주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에 결국 다 쓰여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수임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한 복음과 진리를 받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있으면 또 이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이들이 그 수임 받았는데 복음을 전가하는데 수임 받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누군가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아주 검지를 입힌 일곱 천사가 일곱 호리병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죠, 그죠? 잘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호리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비록 이들이 악한 길로 가고 아주 악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아주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인데 이것을 천사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희고 정결한 흰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 같은 천사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천사들에게 일곱 호리병을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이렇게 기회를 주어가지고 아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아는 아주 천사들이니까 이 금 호리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곱 호리병이 땅에 쏟아냈으니까 그냥 가서 일곱 천사가 한 목에 왕창 이렇게 딱 이렇게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쏟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쏟을 수는 있지만은 한꺼번에 쏟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순차적으로. 또 한 번 진노할 때 그걸 보고 돌이켜서 오는 자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아니까 계속 이렇게 속게 되어지는 거죠.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셋째 호리병, 넷째 호리병, 다섯째 호리병 쏟을 때 어떻게 합니까? 셋째, 넷째 호리병 쏟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막 악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뒤적하는 거죠. 진노하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주 책망하고 매를 대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주 돌이켜서 바로 쓰라고 하는 겁니까? 돌이켜서 바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하는 것은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일곱 천사, 일곱 호리병을 받아서 그것을 땅에 쏟으라고 했으니까 한꺼번에 쏟아도 뭐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그 첫째 호리병을 쏟고 그 다음에 셋째 호리병을 쏟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일곱 호리병까지 아주 단계별로 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쓰실 종이라면 여러분이 마지막 환난날에 하나님이 쓰실 종들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일곱 천사와 같이 아주 정결하고 흰색 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저들을 볼 때 그냥 안타까운 아주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참 죽을 길로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이 참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아주 그와 같은 심정이 이렇게 뭐가 조금씩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진리로 해가지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고 그냥 오히려 죽이는 길로 어둠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볼 때 속에서 막 의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같은 어떤 그런 의분이 또 생겨나서 딱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막 노고를 쳤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노고를 친 것을 막 분노를 했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분노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2절에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있게 경배한 자들을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흔대가 생기더라 했죠. 지금 호리병을 어디에 쏟았죠? 땅에 쏟았는데 땅에 쏟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그 형상에 있게 절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14장의 영원한 복음에 관계되는 거단 말이야. 영원한 복음.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두 정인들이 증거하는 것이 뭘 들고 증거하는 겁니까? 두 정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듣는 거예요. 우리 다 듣는 거예요. 막 부정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다 듣는단 말이야. 그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어떤 자는 그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적대적으로 지키고 순종해가지고 아주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원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멸망인데, 환난 날에 두 정인이 증거할 때 아멘하고 받는 자는 순교를 하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짐승표 줄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배도하고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맞아들인다는 그런 아주 폐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지금 꼭 14장 한번 보십시오. 14장 9절,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에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무너지니까 이미 무너졌으니까 나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셋째 천사가 그들 따라가며 큰 음성을 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표나 자기 이마에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은 혼합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11절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되는 거죠. 영원한 복음을 거부한 자는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이제 진노의 대상에 완전히 딱 포함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사 기로에 있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겠다 하면은 그 한마디에 여러분의 목이 이렇게 날아간다면 과연 그렇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끝까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의 목이 달팡 날아간다고 할 때 과연 여러분이 그렇게 딱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말하면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부인하든지 말하지 않겠죠. 말을 안 하는 것은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배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휘하에 있는 그 악한 자들이
여러 가지 아주 당근과 채찍으로 여러분 갖다가 막 해웃을 찌게 결국은 그 믿음에 없는 자들은 그냥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회유치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뭐 은혜 시대에 여러분이 보면 말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질문하면 잘 말도 하는데 이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는 거죠.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뭐 이렇게 되고 좋고 이렇게 되고 뭐 다른 사람 이게 아니라 딱 이렇게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런 만약에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백윤백배도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딱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 앞에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14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된 자들은 거룩한 천사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아주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14장 12절에서 그죠? 배도한 그와 같은 자들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오늘날 여러분이 아주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일치시키고 그 주님과 똑같은 아주 성품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여러분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속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것으로 우리 속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는 뭐 여러분이 뭐 지식으로 외우고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외울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믿는 거죠. 믿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똑같이 이렇게 아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와 같은 것이 딱 이렇게 딱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옳은 건 옳고 아주 그런 건 아니면 아니다. 이것을 아주 분명한 것이 아주 이렇게 막 총알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뭐 아닌 것도 뭐 그냥 있고 긴 것도 있고 이게 아니고 아예 딱 자를 거는 잘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뭐 현재적으로 이렇게 순교할 사람이 없지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주 담대하게 아주 이 진리를 아주 증거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에 아주 목을 걸고 아주 담대하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주시면서 깨우쳐주고 여러분들을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리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을 세우면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길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이제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 너 스스로 너 자신을 시험하고 내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타나 보이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가할 때 거기에 결국 불순종하고 한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즉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짐승표를 받는 배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첫 번째 호리병을 아주 쏟으니까 심한 헌대, 종기가 나는 거예요. 종기. 헌대는 몸에 종창이 나는 걸 말해요. 그냥 그냥 불스름이 한 게 이렇게 난다 이게 아니에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악창이 났죠. 똑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온몸에 아주 그와 같이 딱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대는 몸에 종창이 나는데 온몸으로 확대돼가지고 온몸이 이렇게 아주 썩어지는 거죠. 이러한 심한 헌대는 아주 저주를 가리키는 거죠. 육신의 저주를 받아서 아주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왜냐?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서 아멘 하면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고 영원한 그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아주 영원한 아주 복을 아주 받게 되지는 거죠. 영원한 복음에서 아주 순교하게 되지만은 자동적으로 순교자의 영광은 뭡니까? 아주 뭐 결정되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영광이 아주 십제 부활의 영광이고 아주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아주 엄청난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자나깨나 영원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뭐 꿈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영원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도 돼야 되고, 그죠? 영원한 복음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3가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음녀 바벨이 되는 거죠. 배도한 자들은 배도한 자니까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죠. 음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멸망하고 영원히 저주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3가지라는 거죠. 오늘날 은혜 시대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누가 뭐 잡아 죽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심지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도 예배를 안 드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난날에 예배 드리기를 원해도 못 드리는 때가 온다라는 거죠. 환난날에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환난날에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면 예배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때와 법을 바꾼단 말이에요. 때와 법을. 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날은 이게 우리가 BC입니까? AD입니까? 예? AD. BC는 뭡니까? Before 그리스도. 주님이 오시기 전. 또 AD는 그러면 AD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란 거 아닙니까? 그죠? 라틴어로, 그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러면 AD 이거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때를 변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을 변개하는 거는요. 예배법을 변개하는 거예요. 나 먼저 경배하라는 거죠. 나를 경배하고 네가 뭐 하나님을 믿든 말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그 형상에 먼저 경배야 그 다음에 뭐가 할 수 있다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그 자체가 뭡니까? 뭐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죠. 배도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한다면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목이 달아나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죠. 순교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참 아주 그림자로 보여준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아주 그 뭡니까 신사참배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아주 실물 아주 뭐 교사처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의 1승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숨기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2절에 아주 온몸에 악취가 나는 거죠. 심한 흔대가 생기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진다. 이렇게 육신의 몸에 심한 흔대가 나는 것은 그것으로 육체가 썩어서 그냥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 뭔 말했네. 잘 못 들으세요. 너무 지금 이들이 육신에 아주 심한 흔대가 나가지고 아주 뭐 육체가 썩어져가지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는 거죠. 뭘 계시해주느냐. 이들은 배도했지만은 역시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유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같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간직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아주 불태워지는 아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죠. 육신이 죽는 것만 헌대나고 아주 썩어서 육체가 멸망되고 끝나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저들을 위해서 해놓은 모든 영광들이 다 아주 불태워지고 없어짐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아주 기업이, 하늘나라 주시는 그 유업이, 하늘나라의 그 상급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데 전혀 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가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 온몸에 헌대가 나서 아주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썩어지는 것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고통하고 고름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이 헌대가 나니까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있죠. 결국은 이들은 뭡니까? 아주 이를 갈면서 아주 슬피 울며 고통하는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 첫째 호리병을 아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쏟으라. 땅에 쏟으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쏟으라는 거죠.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했죠. 그럼 여기도 바다도 어떤 바다겠습니까? 동양, 동해, 서해, 남해,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바다를 말합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럼 뭐겠습니까? 세상의 전체. 하여튼 다른 깊이 모른다 할지라도 인격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죠? 인격체구나. 그 어떤 인격체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격체긴 인격체인데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까 우리 12장 12절을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깨달지 않습니까, 그죠? 둘째 천사가 호리병을 바다에 쏟는데 바다가 뭐냐라는 거죠. 첫째 천사가 땅에 쏟았는데 둘째 천사는 바다에 쏟았다 했으니까 뭐 이런 바다고 이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49절, 50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유로 거물로 고기를 잡는 것을 말씀했어요. 거물로 고기 잡는 거. 그 거물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천국의 거물과 같아서 거물을 바다에 던져서 이렇게 아주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바다에다가 집어 던진다 이렇게 했어요. 거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게 되면은 뭐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아주 바다에 이렇게 버린다는 거죠. 바다에다가. 그럼 여기서 좋은 고기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천국에 있으니까 천국은 거물로 고기를 잡는 거와 같다 했으니까 하늘나라가 이 고기 잡아서 가는 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바다가 어떤 데고 아니까 바다가 바다에 있는 자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는 뭐겠습니까? 의인들이란 말이에요. 의인들. 그죠? 좋은 고기는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쁜 고기는 그 반대가 뭡니까? 악인들이죠. 그죠? 죄인들이죠. 악인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악인들이다. 그러니까 좋은 고기를 잡으면 아주 바다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를 잡으면 바다에 던진다는데 여기서 좋은 고기는 의를 가리키고 나쁜 고기는 악인들을 가리킨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계속 그렇게 고기를 잡다 보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고기를 계속 잡다 보게 되면은 바다에는 무슨 고기만 있게 되는 겁니까? 나쁜 고기만 있게 되는 거예요. 나쁜 고기만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이런 그 일반 바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바다는 나쁜 고기로 가득한 바다가 되시는 거예요. 20장, 그 뒤에 20장, 20장 11절 한번 20장 11절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걸 보니 그 면전이 땅과 하늘을 살렸고 그들이 쓸 자리 보이 없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고 그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식발받으리라. 지금 이 뭡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그죠?
백보자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13절에 뭐랍니까?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러면 바다에 그 어떤 배가 파손돼 가지고 죽었던 자들, 뭐 익사해 가지고 죽었던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 백보자 심판 때 바다에서 내주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를 지금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찾아보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쁜 고기라 했는데 나쁜 고기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고 나쁘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좋다. 나쁜 고기가 있고 좋은 고기가 있다 했는데, 그러면 나쁘다, 좋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가지고 좋다고 생각합니까? 경계하고 안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기준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악하다고 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그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런 악하다는 기준을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가인들에게 아주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아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악하다라는 것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악하고, 아니면은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죠? 악하다 그러면 악하죠, 그죠? 아주 사람들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강도질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정반대로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여러분보다도 더 열심히 아주 신앙생활 철저히 사람들이에요. 아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자들을 했겠어요. 이들이 악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이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을 철저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모범이고 모델 케이스예요. 아주 정상적인 아주 그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착착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아주 뭐 금식하고 11조하고 뭐 이런 데를 아주 철저히 한 거예요. 뭐 금식한다 뭐 하고 이런 자기들이 기도하는데 하루에 기도에 3번 한다 그러면 기도의 분량을 자기가 채우지 못하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라도 자기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성경을 읽는 거는 아주 별도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옷 기세, 아주 옷에, 그 다음에 뭐 이마에, 집에 들어가면 문에 다 성경 구절을 다 붙여놓고 그거를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외우고 나오면서 외우고 다 뭐 계속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11조를 한다 그러면 그냥 10분의 1을 뭐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 만약에 배추를 막 2,000포기 씌웠다 그러면 2,000포기를 다 세워가지고 10분의 1, 200포기를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100% 순종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신앙처럼 철저히 하는 것 같은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했냐면 소돔성에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 소돔성에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있음을 멸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인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의인 5,000명만 되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철저히 의인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의인이라는 것은 뭐 목사가 뭐 의인 같고 장로, 집사, 권사, 뭐 교회 직분자들을 가리켜가지고 뭐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이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신앙생활 잘하는 자다. 저런 사람들이 참 의인다, 의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반대에 나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뭡니까? 서기관들은요, 아주 성경 말씀의 박사예요. 성경 박사. 요즘 말로는 뭐 신학 교수나 신학 박사를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자들이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아주 깨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엄란하다고 말했다는 거죠. 신학 박사나 신학 교수를 보고 아주 악하고 엄란하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전혀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악하고 엄란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해요. 사두개인들이 아주 악하고 엄란하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유해가지고 아주 선행하고 구제하고 최고로 많이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아주 선한 행실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한다면 아주 수억씩 막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척척 기부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선행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엄란하다고 하는 거죠. 이들이 뭐 음행합니까? 어렵게 뭐 누가 가능합니까? 그런 거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뭐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아주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왜 그런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앞세우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이 뭐 아주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는 저들 세인들과 죄인들과 같이 않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이 세리나 창녀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숙여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는 죄인 저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길 깜빡 이렇게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길거리 가서 막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태복음 5장에도 했습니까? 너희들 길거리에서 사람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 너희 상은 이미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화뿐이 없는 거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사는데 그들 전부 다 아주 버릇버린 거예요. 전부 다 아주 뭐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전부 다 자기 의와 자기 한 것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계속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습은 아주 모범적인데 그 속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어린 양의 친구가 정결하고 흰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의라고 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되진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부른 것도 예수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이렇게 아주 순교할 수 있기까지 여기에 아주 불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찬양에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서 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닌 자들이 바리새인.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잘합니까? 이것을 주님이 보실 때는 악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이 없습니까? 사두개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영생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인데, 그런데 사두개인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을 거부하고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많은 선행도 하고 많은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칭송받고 아주 또 뭐 아주 행복을 느끼면서 이것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없다는 거지. 천사도 없다는 거지. 부활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걸 끝이다는 거죠.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그 다음에 인기도 얻고 뭐 칭찬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복된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니까 이것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 사두개인은요 주로 어떤 자들이냐? 성전을 관리하고 아주 뭐 제사장계 직분에 관련된 자들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을 다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것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면서 하늘의 영생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서 그것을 이루 가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아주 정반대로 나가니까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해도 그 중심이 악하고 아주 엄난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걸 섬기는 것은 이건 엄난한 거예요. 전부 다. 또 서기관은 아주 성경 박사로서 성경을 알지만은 아주 믿지 아니하는 거죠.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성경은 많이 알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 아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 다 악하다는 거죠. 이런 악한 자들이 바로 뭐다고요? 나쁜 고기다. 지금 나쁜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고기. 지금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했는데 그게 바다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죄악으로 가득 찬 거죠. 죄악의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의 바다. 고기는 뭐만 먹고 사는 겁니까? 바다의 고기는 뭐만 먹고 사는 겁니까? 바닷물을 먹고 사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물을 안 먹으면 살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바닷물이 뭐냐? 짠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죄악 세상, 죄를 먹고 사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 죄악 세력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기 속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주 말씀 따로 아주 지식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힘써서 애써가지고 아주 말씀대로 이루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아니죠. 말씀이 자기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아주 새겨지게 하고 이루가게 하는데 나는 그냥 도구로만 쓰여지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힘써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자들이 어디입니까? 악하다는 거죠. 이게 나쁜 고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들어가서 있게 되고 하여튼 죄로 이렇게 딱 살아가는 그 같은 죄의 세력이 바로 바다다. 죄악 세력 아래에 있는 것이 바다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다를 벗어나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그러니까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죄악 세상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아주 딱 결박되어 있는 것이 바다에 있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일반적인 태평양, 대서양, 이런 동해, 서해, 남해 뭐 이런 바다가 아니고 그런 바다라 치면 물고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바다라고 친다면 물고기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3절에서 말하는 게 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천사가 자기 호령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혼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물고기가 죽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의 혼이라고 했습니까? 물고기를 혼이라고 말합니까? 물고기에 혼이 있습니까? 물고기 혼이 있죠. 원문에는요, 푸시케라 했어요. 푸시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혼이. 사람만 혼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각 혼이 있대 해가지고 개나 아니면 돌고래 이런 데도 아주 사람이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혼적인 것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푸시케는요, 일부 짐승에 있다는 그런 어떤 지각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사람들에게 있는 혼을 말해요. 이게 헬라어로 혼이라는 여기서 혼은 푸시케라인데 사람에 있는 혼을 말한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혼은 푸시케, 아주 인간에게만 있는데 바다에서 살아있는 혼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들이 다 죽었다는 바다는 이런 일반적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죄악 세력 아래에 있는 그것이 바다라는 거죠. 일반 바닷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죄악 세력 아래에 있는 곳이 아주 바다다. 그러기에 아주 나쁜 고기로 꽉 차 있는 바다다.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어서 심판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다에 배가 파손되고 뭐 이렇게 바다에 죽은 그와 같은 자들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때 아주 좀 참 뭐 유참 짝이 없는 그렇게 풀어서 말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데 둘째 호리병을 쏟으니까 바다에 피같이 되어서 살아있는 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에 죽더라. 죽은 혼들이 죽은 것은 이거는 전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불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배도하기 전에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교회도 잘 다니고 아주 거듭나고 뭐 신앙생활 잘했죠. 그런데 나중에 배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들이죠. 여기서 살아있는 혼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해서 배도해서 지금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을. 바다에 살아있는 혼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부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왜 죽어버리는 겁니까? 죽은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으니까 영원한 사망이다. 이것을 아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앞에 2절에 보니까 심한 흔대가 날 때 악취가 난다 했죠. 악취. 악취가 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악취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어떤 냄새가 난다고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악취라는 거죠. 그러나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고 맞춥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립케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멸망하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아주 영혼을 아주 벌떡벌떡 이렇게 살아나는 아주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향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참으로 한마디가 살리는 아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라는 거죠. 아주 순교자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가. 그러나 아주 그렇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떤 향기가 난다고요?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정녕 사람에게서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난다. 사망에 이르는 향기. 우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한 복음이 우리의 아주 기준이 되고 잣대인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16장 3절에 바다에 이렇게 죽은 자와 같이 아주 살아있는 혼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죠?
바다에 그 생선이 죽을 때 얼마나 그 비린내 악취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근데 아주 그 배도하고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서 그와 같은 사망에 악취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건요,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뭘 말씀 주시는 겁니까? 이 지금 16장에 있는 7대접에 해당되는 사항은 언제 있는 겁니까? 후 3년 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순교를 하든지 아니면 환란이 시작때부터 순교를 이렇게 3년 반 안에 하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최고의 영광 되는 거죠. 그것도 못하면은 아주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아주 예비처라도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비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지 말고 아주 후 3년 반에 있게 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복음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목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말씀 오전에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음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 사랑한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결론으로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됩니까? 우리도 마땅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아주 사랑하고 아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을 믿고 아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순교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뿐이죠. 한 번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든 선하든 누구나 한 번 다 죽는 것인데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아주 멋진 아주 장엄한 아주 죽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아주 교통사고로 죽지 않도록 어떤 갑자기 돌연사하거나 아니면 미친놈한테 요즘 길거리 가다 보니까 돌려치기도 하고 미친놈이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기도 하는데 이렇게 죽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죽기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순교로 이렇게 아주 멋있는 그와 같은 수레방과 같은 그와 같은 멋있는 마지막을 우리가 장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저희들 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아주 1260일 동안 하나님의 그 수임받는 종들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아주 1260일 동안 수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거기에 참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을 다 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자로 세움받고 참으로 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참으로 주님 앞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된 자들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를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